주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함께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가득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이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뿌리내릴 때에 하나님 그 생명의 정말 양식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귀하게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렇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터가 정말 반석과 같이 든든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베드로가 정말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정말 날마다 강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한 장 우리 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신 헌금 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시험과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연락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관점의 차이가 운명을 정한다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운명을 정한다. 자, 관점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그 시각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달라지면 이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동시에 어떤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같은 것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다른 길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길을 가고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전혀 다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가족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공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녁 식사 후에 이제 가볍게 이제 그 공원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공원에는 이제 그 공원의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강을 건너가서 다시 강을 건너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입에서 지도를 보고요. 지도를 보고 그 지도대로 이제 방향을 정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리를 건넜고요. 왼쪽으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예상키는 이제 또 다른 다리를 만나고 그곳에 다다르면 다시 다리를 건너와서 이렇게 오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그 다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가도 그 다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고요. 어둑어둑해지는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제 초입에서 그 지도를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다리가 보일 때까지 나는 간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한 가족들이 다리가 아프다,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재촉해서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온 길을 되돌아서 출발지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원 입구에 다시 도착해서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지도의 그 좌우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향 표시가 없고 뭐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려진 대로 방향을 제가 설정해서 갔는데 좌우를 뒤집은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한 것이죠. 정말 끝까지 갔다가 여러 사람 고생시킬 뻔했죠.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 길이 분명히 맞다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너무 많이 가면 이제 돌이키기에 늦어지는 시점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물이 좌우가 아니면 상하가 아니면 어떤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다른 방향을 고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 지도에서 봤다. 아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고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 7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당시에 한 병에 300데나리온 하는 이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금 시가로 한다면 아마 약 4만 불 정도 그렇게 되는 귀한 그런 향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뚜껑을 따더니 콸콸콸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사건을 현장에서 정확히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반응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요 분해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돌발 행동이 너무너무 무모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치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향수를 그냥 한 번에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무식하고 어떤 무모한 행동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다르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정말 최고로 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같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요, 동시에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뭘 잘못 본 것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 여인이 입은 옷부터 가져온 향유로부터 정확하게 다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봤던 것이 크게 잘못되었나요? 아닙니다. 낭비였습니다. 4만 불짜리를 한 번에 부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다. 여러분, 주님은 다른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를 똑같이 보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정확히 본다고 해도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잘못 보고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고 잘못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은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생각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삶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가는 곳이, 우리 인생에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 헌신과 예배를 보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고 있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본 것, 그것은요, 화가 치밀어 오를 만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어떤 그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여기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시 주님의 방향으로 그렇게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멀리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인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본 것을 수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낭비가 아니야. 이것은 나의 장래를 예비한 것이야.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정말 영광으로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꿨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순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을 봤지만 주님께서 보신 것을 보고 나니까 내 그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정확히 봤다고 해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결론이라 해도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고칩니까? 내가 봤던, 봄으로 말미암아 생긴 나의 관점,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 가운데 자기의 주장과 확신이 좀 강한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은 분명히 낭비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귀한 재물을 한꺼번에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가롯 유다는 절대로 그의 관점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너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잘못된 거야. 분명히 허비했어. 분명히 낭비했어. 예수님이 이것을 옳다고 말하면 안 됐어 라고 그렇게 그의 관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을 그렇게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죠. 결국 가롯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그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꾸어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가 사람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최초의 죄와 사망 이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가입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뱀이 같은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보시는 관점은 먹으면 죽는다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뱀의 선악과를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었죠. 이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관점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뱀의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관점으로 선악과를 본 것이고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싶은 그 관점에서 선악과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보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먹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요,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그런 독이 있는 과일로 그렇게 보였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약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변화됐습니다.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영생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죠. 여러분, 같은 것을 봐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요, 가는 길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무엇입니까? 나는 정확히 본다, 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것을 정확히 본다고 해서 모두가 정확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같은 성경을 봐도요,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파가 나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생명수를 말씀에서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성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가롯 유다처럼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도 십자가가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방해하고 쓰러뜨리는 그런 저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베드로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볼 때 정확히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야 그 십자가를 차츰차츰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크게 잘못돼서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보는 관점이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선악과를 보면서도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기도 합니다. 주님께 헌신한 여인을 보면서 참 믿음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관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냥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운명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볼 때, 헌신한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향유 옥합의 헌신도 생명의 십자가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 보는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다고 봤다고 확신하고 그냥 자만하지 말고 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보는 관점, 거룩한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관점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해답을 이제 말씀에서 찾아야 하죠.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평범한 말씀, 분명한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그 방법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이전에 본 것, 내가 봤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봤던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내가 봤다, 내가 본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본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해도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어제 봤던 것이 정확하다 해도 오늘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봤던 것이 분명하다 해도 오늘 새롭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날마다, 이 시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새롭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날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의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세포의 양보다 날마다 죽어가는 세포의 양이 더 많아지고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만나와 같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죠.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나와 같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의 길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남은 만나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모아둔 만나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제 모아둔 만나, 우리의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모아둔 그 만나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를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순종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제의 나의 관점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가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어떤 습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때 무엇을 새롭게 하실까요? 우리의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옳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정말 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기에 정말 버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요,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돌아와야 할, 나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십자가는요, 바로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할 영혼,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 함께 걸어가야 할 그 영혼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가 있어야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길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는 주님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나의 관점이 믿음 안에서 정확하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집하게 되면요, 결국 믿음 안에 있어도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시는 방향을 나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것을 나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님과 같은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이죠,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얼마나 좀 복잡합니까? 무엇이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일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일까? 이제 고민하지만 결국은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삶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입니다.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방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게 있어서 사역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사명은요, 주님과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같은 쪽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그때 보입니다. 그때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능력이죠.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관점은 주님의 관점과 같아지고 그 관점의 변화가 우리를 생명길로 날마다 힘있게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정말 고집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주님도 같은 것을 보시면서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같은 쪽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관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로 구원을 볼 수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영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확신하고 내가 이전에 확신했던 그 방법대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실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정말 자기의 갈 길로, 제 갈 길로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본다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 마지막 때의 천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